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제 성경으로 877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14절 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이렇게 완악함이나 이런 걸 다 아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14절에 보면 먼지 아주 티끌 같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능히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러우며 긍휼을 가지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제가 제 딸이 목요일인가 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빠 배는 똥배 이러고 자기 손은 약손 이러면서 배를 쓰다듬고 제 아내가 보통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막 화를 낸다든가 아버지한테 못할 말을 네가 하느냐 이러지 않죠. 아이가 지금 33개월째인데 보고 아주 또 웃기도 하고 또 그냥 그러냐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불쌍히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리 원칙대로 다 했더라면 여기 목사님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금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이 원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 그 상대방의 존재와 처지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뭐 긍휼이고 뭐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 딸을 보고 제가 그 수요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 잤나 이렇게 보니까 한참 쳐다보니 첫 마디가 가 이런 제 아내가 잠깐 나가 있었는데 너는 가고 엄마가 빨리 오라는 거죠. 가.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 딸이 아직 뭐 어른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하니까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이끌어가거나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근본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릇이 다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자체가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가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의 성에 갔는데 이 요나서 자체가 굉장히 좀 우화가 아니냐, 설화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뭐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터키 말고 오른쪽에 이라크 그 지방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 근방에 이렇게 도시에 있는 지금 니느웨의 성입니다. 여러분 그 모술이라는 도시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IS 때문에 모술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기 니느웨이가 그 반대편 강 이쪽에 있고 모술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 성 잠깐 보여드려요. 지금도 이게 니느웨이라는 성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큰 성입니다. 한 폭이 15m 정도의 큰 성벽이 이렇게 있고 마차가 4대, 지금 말하면 자동차가 한 3대 정도 지나갈 그런 큰 두꺼운 성이 안에도 성벽이 있고 또 밖에도 있고 이런 큰 성입니다. 니느웨이 성이 그 성에 가가지고 이 요나가 외쳤죠.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자기 민족이 또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망한다고 하니까 다 회개했더라. 이거는 설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때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전쟁에 졌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가니 그 굉장히 불길한 징조다. 뭐 지금 우리는 해가 달이 해를 이렇게 가리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희한한 걸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요나가 와서 외치니까 이 파워포인트 준비되는데 이 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발굴은 안 됐는데 이라크에 가면 지금 성벽이 2개예요. 이렇게 남아 있고요.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티그리스 강인데요. 강이 이렇게 통과하죠. 이렇게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런 큰 이렇게 좀 10km 이쪽이 1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요나 끝에 보면 12만 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요나가 외쳤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앞에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100년 정도나 150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때 당시 회개했는데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멸망한다라고 할 때 나훔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강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요나가 외쳤습니다. 요나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그래도 다음 걸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아까 그 강이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오른쪽은 니느웨고 왼쪽엔 모술인데 모술이 여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라고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IS가 점령해가지고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놀이터 만든다고. 파괴시킨데 그 밑에 보니까 이런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넘겨주세요. 저 벽면에 저기 보이시죠? 사람 이렇게 부조된 벽면 한 칸 더 넘겨보세요. 이게 요나 무덤 밑에 있는 터널인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근데 이 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 성경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사내립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나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것이 그대로 글자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만 땅을 파보니까 그 증거가 히스기야 그 땅굴이라든가 그런 게 자꾸 나옵니다. 어쨌든 요나가 가서 거기 외쳤으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지 뭐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요나서 4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아. 시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꼴을 요나가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런 요나를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하느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런 요나를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래를 준비해 고래. 그리고 풍랑을 준비하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제비뽑기에 요나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박능쿨이 갑자기 뭐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다가 그 다음날 벌레가 와 다 먹으니까 이게 햇빛 때문에 너무 죽겠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우리 4장 4절입니다. 요나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는 박너쿨 준비하기 전입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서 아까 금방 말한 박능풀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벌레를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 할지. 요나 마음 얼마나 이렇게 강직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강팍합니까? 그 박능쿨 때문에 시원했는데 갑자기 햇빛이 내리쬐니까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만큼 뜨거운 게 막 쬐니까 기분도 나쁜데다가 이 니느웨가 멸망은 안 당하지. 이래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성을 내느냐? 박능쿨 때문에 네가 성을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박능쿨을 네가 아끼듯이 내가 이 백성들을 12만 명 가축 이걸 안 아끼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한 인간을 향해서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왜 굳이 설득합니까? 요나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네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듣냐?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요나에게 막 기적을 베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인간의 눈높이로 박능풀을 더 아끼듯이 나도 백성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서 인간의 눈높이로 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긍휼이죠. 불쌍히 본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죄악이 많은 걸 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혼자 살 거야. 내 멋대로 살아도 충분해. 라고 하는 그 태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그냥 죄인도 아니고 대장이다. 괴수다.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괴수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긍휼하게 입은 까닭은 나 같은 놈도 예수 믿는데 여기 우리 계시는 분이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돌로 죽인 사람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사람들. 그런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 이유는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못 느끼냐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나는 왜 이렇게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고 요나를 설득하듯이 나도 좀 설득당하고 나도 좀 하나님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설득당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못 느끼느냐가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여기 밑에 쭉 나와 있죠. 요한복음 앞쪽에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이 너희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도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왜 잘 못?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죄 중에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거든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결핍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또 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소원이 더 위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줬어?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요나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면 성을 내어도 죽어도 나는 성 내는 게 옳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화내는 게 옳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하나님이 설득하고 그 은혜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소원이 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요 밑에 있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믿어줄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소원만 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아. 제일 좋은 게 죽는 거야. 의식 붕괴라고 그래요. 터널 시야라고 그럽니다. 그 모든 해결책은 죽는 데 있어.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으려고 그래.
그 전화 상담에 전화하면 그 사람이 당신 죽으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당장에 그럼 자녀들은 뭐 먹고 살아요? 자꾸만 점차적으로 의식을 좀 넓혀갑니다. 죽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성공을 위한 수단이야.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구하거나 오전 예배처럼 하나님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뿐이야.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보답으로 내가 10분의 1이나 조금 돈 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태도죠. 긍휼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긍휼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한데 이게 삶 속에서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자꾸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나로 하여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긍휼이 너무 많으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더 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겁니다. 요나가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 회개하면 이 백성 용서해 줄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거든요. 요나는 선지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걸 요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아니까 이게 더 싫은 거예요. 이방 민족들 망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요나가 했던 그런 강팍한 마음을 우리는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설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성품에 기해서 그분은 그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불쌍히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 동안 과거에 엉망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정말 원수되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 지금 이 순간과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생각만 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라도 하나님 큰 말이 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제까지 죄 지었고 뭐 방금 전까지 악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생각을 할지라도 그는 내 백성이다. 예수 믿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